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할지 모르는 혼돈과 공허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보증하리라, 너를 보살피리라 하나님 보호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에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타임에 이 시즌에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타임에 합당한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근각자의 모든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루실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제가 WMTC 선교사들 훈련학교 WMTS 아침 9시 반에 가서 저녁 5시까지 한 4타임을 쭉 하다 보니까 한 3타임까지는 잘하겠는데 4타임째 되니까 막 힘들더라고. 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한 79명 정도 되는 이제 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그분들에게 또 부어지고 감사하게도 또 강의 들으시면서 우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포인트가 부부 사역자들에 대한 거였는데 근데 사실 뭐 부부라는 게 뭐 한두 시간에 가고 치료될 일이 있어요? 몇십 년 살아봤지만 잘 안 되잖아. 그리고 뭐 어떻게 한두 시간 해갖고 그 사람들 바꾸겠냐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요거 부분을 잠깐 다루고 난 다음에 뇌의 구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비사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좀 다뤄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다 목회자 부부이기도 하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를 우리 비사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시간들을 훈련을 했고,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실은 싸워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의 동영상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앞부분은 잘 못 들어서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영화를 찍었는데 그게 예수 역할이었어요. 외국 사람인데 아마 그 요즘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들, 드라마들 속에서 참 좋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그 자기 삶을 만났고,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이끌림도 받으면서 자기 이제 그 간증을 실어 놓는 거예요. 받은 바 그것을.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 그 교회에서 그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메시지를 던졌어요. 처음에. 왜냐하면은 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안타깝게 좀 그렇게 좀 시원치 않게 그냥 몇십 년을 믿어왔음에도 그냥 그 무진한 어떤 변화 없는 믿음의 삶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의 종들이 볼 때 그게 되게 안타깝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분들에게다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고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되겠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도전했던 것 중에가 뭐냐 하면은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과연 오늘이 휴거의 날이라고 하면 나는 휴거될 수 있을까? 나는 휴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자기 답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오늘 메시지 그 듣는 중에
그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휴거하는 장면들을 3일에 걸쳐서 밤 3시 33분에 하나님이 깨우셔갖고 그걸 보여주시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날은 이거를 받았고 둘째 날은 이거, 셋째 날 이런 거 하는데 셋째 날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휴거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그게 진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순간 자기네들이 휴거가 됐는지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것지 자체가 구별이 안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멘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멘붕된 상태의 그 심리적인 것들, 그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신가. 근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 과연 너가 오늘 휴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에 대한 질문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오늘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 무슨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자기 자신에게 오늘 휴거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내 마음이 두렵겠느냐 아니면 기쁘겠느냐. 그걸 자신이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휴거가 일어난다면 오늘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아직은 아닌 것 같던데 뭐 이런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주님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너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자면 체크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 두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내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들었는데 두 번째가 어떤 거였냐면은 내가 지금 휴거의 상태에 있을 때 3번째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지금 과연 지금 너가 만약에 휴거 순간이 딱 이런 건 순간이잖아. 그거는 뭐 진짜 1초 2초 뭐 그 시간이 안 될 만큼 순간일 때 너가 지금 생각할 때 휴거되지 않았음에 대한 후회함이 있겠느냐 아니면 휴거됨에 대한 감사가 있겠느냐. 그 1대1로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질문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나는 어느 게 더 놀라겠느냐? 어떤 상태일 때 내가 휴거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더 놀라겠냐? 아니면 휴거된 거에 대해서 더 놀라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냐면 지금 마음에 휴거를 내 뒤에서 생각할 때 오늘의 휴거가 있다면 내 안에 지금 감정이 두려움에 있느냐 아니면 감사함에 있느냐. 이게 이제 그거 이제 첫 번째 그게 되면 이 질문 뭐냐면 내가 휴거의 현장에 이미 일어났어. 그랬을 때 어머 내가 휴거를 당하지 않았다니 이거는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휴거 됐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휴거 됐지? 이런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야. 자기가 휴거된 게 너무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하여튼 뭐 3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휴거로 부르신다면 사람들이 휴거가 될 때 나는 과연 오늘 휴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감정이 뭐냐는 거지. 아 두렵다. 휴거하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준비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사실 그런 주일날 그런 도전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나는 휴거할 자신 있어. 휴거 얼마든지 할 수.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아무런 미련이 없는 그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기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도 나가지만 이 마지막 AI 시대에 지금 전쟁이 점점 확전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어느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모든 것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있는 이 타임, 지금 땅이 움직이는 타임이지만 조금 있으면 하늘이 움직이는 타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태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냥 정말
귀로만 들었던 거 아니면은 지식적으로 들었던 거에 불과한 것이 실제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미장원을 갔단 말이에요. 미장원 이제 파마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친구가 테슬라 차가 있대. 테슬라가 말만 들었지. 테슬라가 차가 한국인. 테슬라가 이게 며칠 전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왔는데 테슬라가 지금 한 1억 정도 한대요. 테슬라인데 자기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를 딱 부르니까 부르니까요. 차가 어디서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그 문 앞에 딱 쓰더래.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자주행이나 이런 것들, 뭐 하늘을 나는 이런 것들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자기 눈앞에서 그게 와서 딱 쓰는데 우리 차는 지금 이제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자리가 좁아서 못 앉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차가 쭉 앞으로 나와요. 사람 없이 어느 정도까지는 주차장 안에서 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되거든요. 근데 지가 나와갖고 길 찾아가지고 그 문 앞에 쓰는 경우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소시민인 거야. 이 소시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야, 우리가. 이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것은 어떤 우리의 힘으로도 막아낼 수도 없고, 어떤 힘으로도 뭐죠? 트럼프 정도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이 타임에 우리는 평생을 예수 믿고 주님 따르고 주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지금 붙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흔들림에 따라서 우리 더 흔들리면 금값 떨어져 금 있어서 금값 많이 떨어지잖아. 엄청 떨어지죠. 금이 없어서 몰라? 하여튼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지금 기름값은 엄청 올라가갖고 난리가 났어요.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와중에 우리 정신이 없이 지금 이게 근데 그게 석유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럼 거기 사람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 석유를 써서 해야 되는 물건들이 다 이게 제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값이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에 잠시 후면 직격탄으로 맞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파서 그런 건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즌에 보내심을 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 타임을 놓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나는 사실은 휴거를 말하는 걸 별로 즐겨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휴거 말하면 되게 사람이 좀 크리스찬에서 휴거 말하면 좀 약간 조금 뭐랄까 지식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왠지 휴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휴거 될 사람은 알아서 휴거 되겠지. 지가 휴거 말한다고 휴거 되나? 근데 또 어떤 그룹들은 막 휴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의 목표가 휴거야.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포인트를 둬야지 휴거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체크해 왔지만 그럼 이 타임에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제 이게 부분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자기 정체성인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잖아. 끝없는. 왜 여태까지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분량에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수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내 모습 볼 때에 답답하기도 하니까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의 삶인 건데 그렇게 살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을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가정에도 숨겨진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근데 우리들의 지난 오늘날까지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상처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들이. 이게 어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문이 열리게 되면서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지속적인
외적인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원가족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뭐 자기 자신의 문제 여러 가지 이 상처라고 하는 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뭘로 나타나요? 분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노가. 내 안에 분노가 쌓인 사람은 결국은 뭐래요? 분노를 표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눌려있는 것은 어느 날 더 세게 올라오게, 누를수면 누를수록 더 세게 올라오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분노나 상처들이 더 자꾸 누르면 어느 날은 무섭게 터져 올라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처럼 건강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분노가 계속 오면은 결국은 이게 어떤 게 와요? 감정이 단절돼. 스스로도 감정을 단절시키고 상대방에게도 감정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곡된 감정 교환이 되는 거지. 이게 누가 이런 일이 쉬우냐면은 사역자들이 이런 일이 쉽잖아. 그죠? 성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고, 뭐 내가 저 사람 싫어하지만 굉장히 반가운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건강한 정상적인 감정으로서의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감정을 계속 쓰다 보니까 내 감정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하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관계에 완전히 포기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자 간에도 그래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혼자 살기 힘드니까 관계가 어려우니까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어떤 관계를 타요? 내게 오케이, 좋아, 잘해요 라는 관계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니까 오늘날 AI가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이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계가 다 찍어내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내 감정 교류, 어떤 교환하는 모든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교환이 아니라 감정이 없지만 그런 단어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가 감정의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돼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보니까 일본의 어떤 남자는 무슨 인형하고 막 결혼식을 하더만. 인형하고 결혼식을 해서 맨 데려다가 같이 살아. 왜 그래요? 인간 간의 관계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인간 간의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때로는 같이 느끼는 감동도, 기쁨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점점 내게 플러스가 아니라 어려움을 주고 극복해내지 못하는 결과물은 감정을 끊어내기 시작하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감정도 끊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감정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꾸 왜곡시키거나 이게 덮어놓거나 아니면 깊이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뇌에서 말이죠. 그 감정선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감정선이 점점점 소멸돼. 우리가 그랬잖아. 어떤 부분에서 그걸 안 쓰면은 그게 점점 소멸돼. 그러니까 기뻐할 때가 됐을 때 기쁜 게 뭔지 몰라. 다른 사람 막 우는데 하나도 눈물이 안 나. 이런 감정이 점점 파쇄되어져서 감정적 건강한 정상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거든요. 희노애락의 감정 자체가 점점점 희박해져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정이 교류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감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근데 감정이 있어야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감정의 이 특징은 뭐냐면 무브예요.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슬픈 감정이 들으면, 그러니까 동정하거나 뭔가 안타까운 감정이 들면 뭔가 주고 싶잖아. 근데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받는 것도 불편하고 주는 거는 뭐 나 주지도 않아. 왜? 난 안 받으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진짜로 한마디로 보면 사랑이 식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예수님의 감정은 뭐예요? 국률하심이고. 예수님의 감정은 우리를 사랑하심이거든. 하나님의 감정. 그죠? 우리를 보고 애통해 하시잖아요. 이런 감정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점점 말라져 가고 감정이 점점 시들어져가 결국에는 감정 자체가, 근데 누가 그러기가 쉬우냐? 감정에 많이 휘둘린 사람.
근데 그게 누구예요? 목회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타치를 받다 보니까 내 감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포기하게 만든 관계를 모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한다고? 어떻게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 긍휼하심이 나한테 무슨 어떤 느낌이지? 이게요, 감정이 이성보다 강한 거예요. 그죠? 화가 참아야지 하다가 화가 올라오면은 이성을 넘어가잖아. 사실 이게 다 뇌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 그런데 궁극적인 어떤 상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 적당히 감춰놨던 나, 말하자면 잘못되어져 있는, 건강하지 않은 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어져 있는데 스스로 모르고 있는 나.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이 휴거라고 하는 만약에 그 상황이 그 휴거라고 하는 1초 동안에 모든 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다는 거지, 진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됨. 근데 내 삶에 지금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왜냐면 아까 말했지만 너무 많이 상해 있어. 감정이든 진리든 어떤 지정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동의가 일어나야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가 안 되는 거지. 왜? 그 감정이 아니니까. 또 그런 진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분명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지만 인간과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인간의 하나됨이 점점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있는.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고 그게 기초된 거거든요. 그죠? 사랑하니까 믿고 인정하니까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사랑할 것도 없고 인정할 필요도 없다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정할 필요가 없고 사랑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됨의 시작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죠. 재미있는 거 하나는 여러분에게 안 드렸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됐어. 범죄자였던 인간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실 때 이 잠재우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 만들었잖아요. 그 타임이 잠재웠다는 그 타임의 현 상태가 어떤 거냐면 코마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의 죽은 상태인 거야. 죽지는 않고 다시 깨우니까. 그런데 죽은 상태예요. 요 샘플이 예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그래서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탄생한 거라고. 마치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회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의 성경의 모든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결국은 그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 되셨죠. 당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만약에가 아니라 믿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십자가가 뭐예요? 죽어주심이잖아요.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절절하게 경험되어진 은혜죠. 이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경험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회복돼야 돼.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회복됐는데 인간 십자가에 이 인간 대 인간의 무슨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정말 어떻게 이게 성취되냐. 그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자녀와 부모의 어떤 하나됨, 다시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 말은 전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진짜 흠이 없어서 하나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그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분리될 수밖에 없고 뭐 성경에서도 분리의 원칙을 말했죠. 이거는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분리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분리의 원칙이. 그것도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원칙이 있죠. 예를 들어 뭐 불륜이라던가 뭐 어떤 결혼 관계를 깨는 거.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요. 결국 제가 언젠가도 말했어. 우리가 관계의 변화가 성숙의 변화예요. 내가 전에는 저 사람하고 관계하기가 되게 껄끄러웠어. 근데 내가 성숙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됐어.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진짜 꼴보기 싫어. 근데 영원히 꼴보기 싫어.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그 사랑의 개념에 내가 그 마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성장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인일 때 우리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하나요. 내가 가면 갈수록 소크라테스가 엄청 중요한 얘기를 했어. 응? 네 꼬라지를 알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는 알았나 몰라. 말은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자기가 발견될 때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로 나타난다니까 결국은. 그 보는 시야가 틀려지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틀려지고 그 관계가 틀려지니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자기가 하나님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사랑하는 시작이 뭐예요? 아, 사랑이 되게 모호하잖아. 사랑하라. 엄청 모호해. 근데 주님이 네 시각을 바꿔라 그러시고 시각을 어떻게 바꾸지? 네 눈에서 눈총이 나가지 않게 해라. 너의 눈에서부터 사랑으로 그를 바라봐라. 이 눈에서 시작한대. 예? 그거는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내 눈에서부터 사랑이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눈을 꽈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이고 참 눈에서 다 읽히잖아. 아이고 참 힘들겠네. 쟤라 갖고 대겼어. 입으로는 웃어도 그게 우리 눈에서 시작된대 하나님. 그래서 내 눈빛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 처음에는 안 되니까 훈련을 해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지금 눈을 무슨 눈총을 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비로소 관계 안에서 샬롬. 샬롬은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샬롬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샬롬은 결국은 관계 안의 샬롬으로 넘어간다. 이게 진정한 샬롬. 어떤 것을, 그래서 저 성숙한 자는 어떤 것을 대할지라도 사실은 샬롬이 가능하죠. 그 사람 때문에 막 속이 이게 휘둘리고 있다는 거는 아직 진정한 샬롬이 지금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다. 근데 지금 네 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인가? 4. 아,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두셔야 돼요. 내 뇌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뭐 이게 목회자 부부 상처 특징인데 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보면 뭐예요. 사역 스트레스 있지. 영적 책임 과부하 걸렸지. 감정 억압시켜야 되지.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 외로움 있지. 또 교회 관계로 인한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감.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어쩌면 사람을 가까이 안 돼. 성도들을. 딱 거리를 둬. 왜냐하면 뒤돌아보면 도움될 게 없어. 지금 엄청 친하다? 떠나잖아요. 끝이야. 몇십 년 같이 있어도 인사 안 하고 떠나는 성도도 많아. 그러니까 필요하지. 사역에 무력감이 들 때도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게 눌려 있는가 보자.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우리 뇌를 보게 되면
뇌를 보면요. 여기 다음에 있나 보다. 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뇌가 있어. 여기 뜨죠? 네네.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이거 내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되게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은 이쪽이 앞으로 이쪽이 이제 앞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윗부분에 여기가 전두엽인데 어디 염으로 써 있네. 전두엽인데 이 부분이 전전두엽이에요. 전전두엽. 일단 위치 정도를 알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 해마는요 기억에 대한 거를 관장하는데, 그리고 이 편도체라는 게 있고 여기서 여기 전전두엽 요 부분이 조금 보면 여기가 뇌 전체를 여기서 오는 뭐 근데 이거는 편도체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감정을 알아듣는, 그리고 뇌관이 있는데 여기 생존에 대한 반응을 같이 하는 편도체하고 요런 부분이, 이것을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돼? 참아야 돼? 뭐 싸워야 돼? 라든가 뭐 지금 감정이 올라와 이걸 낮춰야 돼? 아니면 부어야 돼? 막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정리해서 행동하는 데가 이게 전전두엽이에요. 이 전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제 이 기억력 좋은 이런 차원, 이 다른 데도 여러 뇌가 뭐 여러 가지 영역의 일들을 다 하지만은 특히 이 전전두엽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근간에 확고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이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돼요. 이제 그림을 이렇게 봐두세요. 자, 뇌를 볼게요. 우리가 뇌는요,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뉴런이 몇 개냐면 860억 개예요. 뉴런이 세포란 말이죠. 신경세포. 그래서 이 뇌와 신경계에 정보 전달하는 기본세포로 몸과 마음의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화학 신호 전달 세포예요. 재밌는 것은 이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의 끝에 스냅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들어오는 건, 모든 지식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내가 체험하거나 느끼거나 이런 게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뇌 세포로 들어오죠.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보가. 이 정보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이 기억장치로 넘어가는 이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어져서 끝에 스냅스라고 하는 이것이 다음 스냅스하고 연결이 돼야만 연결이 돼서 내 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낱낱이 떨어지면 들어도 전혀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험하고 들었지만 나는 모르는 거야. 사실은 계속. 이제 그러게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예, 치매라던가 이런 거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잘 안 나는 이유는 뭐야? 전달이 금방금방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달이 금방 탁탁 돼야 탁 이렇게 나오는데 한참 생각해야 돼. 물론 그게 장기 기억하고 단기 기억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간에 이게 착착착 붙어주면,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요 그냥 입 열면 줄줄줄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순간순간 이거 무슨 단어 써야 되지? 이때 이게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이게 말하자면 이것도 노쇠일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증상일 수도 있죠. 이게 점점 이게 어려워져. 이게 전기가 스냅스에서 스냅으로 옮겨질 때 있잖아요. 전기를 착 보내. 전기를. 재밌잖아요. 뇌의 세포 뉴런의 신경으로 가면서 스냅스 끝에서 끝이 이렇게 말하자면 동그란 거 전기를 쫙 쏴줘. 그러면 다음 스냅스에 딱 연결이 되면서 이게 하나의 말하자면 내 지식적인 어떤 판단. 왜냐면 우리 사람이 살려면 판단하고 평가하고 사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사는 거는 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860개의 뉴런이 신경세포가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 신호가 있고 화학 신호가 있어요. 이 화학 신호는 뭐냐면 호르몬이 배출되는 거예요. 여기 전기가 딱딱되면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화학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서 호르몬 같은 게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한 가지 갖고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유나가 어렸을 때 되게 말이 늦었어. 근데 1살도 되기 전부터 말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 말은 잘 안 하는 거야. 말 못하는.
좀 늦게 했거든요. 그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얘를 언어 치료를 시켜야 되나?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이 부분을 그때 잘 살펴봤단 말이야. 이거는 그때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게 뭐냐면 말을 하는 데서도 이 두 가지 신경이 있어야 돼요. 머리에서 이미 이해하고 판단해야 말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말은 해야 되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운동신경이 발달이 안 되면 말이 안 나와. 머리로는 다 생각을 해도. 또 어떤 애는 말은 무진장하는데 머리, 뇌의 그 흐름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뭐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이때는 엄마한테 혼나는 중인데 히히 웃으면서 뭐 그러면 내 맘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분별해야 되잖아. 그것처럼 두 개의 이런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져서 행동화가 나타나는 거고 말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다. 참 우리 엄청난 정말 그걸 갖고 있는 거지. 뭐 하나만 잘못되면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제 화학 신호가 오게 되면서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런 게 분비돼요. 도파민. 우리가 많이 하죠, 요즘은. 도파민은 어떤 도파민이 막 우리 몸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동기와 보상에 대한 것이 막 이게 말하자면 자신에게 그게 오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한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야. 이게 지금 뭐가 내 화학 물질로 하고 있냐면 도파민이라는 게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도파민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그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 이러면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야. 이 뇌에서 듣고 판단이 되면서 화학물질이. 그런데 세로토닌이 이제 오면 이게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그 햇빛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잠은 안 온다 그러면 세로토닌이 부족한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햇빛을 많이 쬐야 돼요. 잠도 잘 못, 아니면 잠을 너무 깊이 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만들어지면 기분이 안정되어지고 아주 이렇게 기분이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요즘 이 세로토닌을 투여해서 약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는 약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잠할 때. 그럼 옥시토신이 뭐냐? 요거 굉장히 옥시토신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볼 수도 있는데 옥시토신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눈에 반했어. 저 사람이 끌려. 이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부터 옥시토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이 결과를 낳냐 하면은 내 눈에 말하자면은 씌우는 거야. 그래서 결혼 대상이 이 옥시토신도 근데 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막 뭔가 막 움직여.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오직 이 사람만 보여. 이게 옥시토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야. 내 안에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래도 아니야 나는 저 사람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옥시토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안 나와. 그래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때 두 눈 뜨고 봐갖고 이제 잘 결혼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빠른 3개월 만에 아니면 열흘 만에 결혼했다 이런 사람 있잖아. 옥시토신이 엄청나게 지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너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이게 뇌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이 나오게 되면 이게 바로 학습에 효과를 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옥시토신이. 그러면 멜라토닌은 뭐예요? 멜라토닌인데 그게 세로토닌이랑 비슷한 거예요? 네, 비슷한 거예요. 아마 안 올 때 멜라토닌 먹으라 우리가 지금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화학 물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지. 지금 대표적인 거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럼 어떤 생각이 왔다는 건 뭐예요? 뭔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혼자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뭔가를 들었으니까 그게 맞나? 그렇게 될까? 진짜야? 진짜 무섭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것이 내 뇌에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이런 호르몬 물질, 화학 물질이 계속 내 안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이걸 했더니만 중국 사역자 오셔서 그런 걸 중국에 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 이런 걸 잘 거의 못 들어보게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생각과 유련이 우리가 그래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지. 기분 좋아. 그럼 내가 오늘 점심 내가 쌀게 이게 되는 거지. 오늘 기분 안 좋은데 네가 밥 사라 그러면 성질 나잖아. 너는 언제 샀냐 이렇게 되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거의 감정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뉴런과 생각과 뉴런 활동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생각을 반복해. 그러면은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 어떤 결과나 밤새도록 걱정했더니 죽을 일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계속 그 생각이 세이브가 되면 그거에 따르는 내 몸의 신체적인 모든 작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뉴런이 강화되어져서 결국은 그 생각에 집착하거나 자동화 사고로 장착된다. 자, 집착한다는 건 그 사람은 말만 하면 안 된대. 그건 어려운데. 무슨 얘기만 하면 아무리 될 걸 들이도 근데 또 이거는 있지 않을까요? 정말 망할 일만 말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패턴이 사고 패턴이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일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자꾸 붙들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생각이 내 이 뇌의 회로를 통해서 내한테 어떤 화학 물질을 계속 흐르는데 그게 뭐야? 어떤 거를 주냐면은 여기가 좀 살 거야. 그게 편도체를 계속 움직여요. 편도체를 움직이면 어때요? 결국은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 감정. 왜냐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니까 감정을 움직이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게 신경 가소성이 뭐냐면 생각은 뉴런을 연결시키고 이게 자꾸 반복되면 습관을 만들게 되고 습관이 결국은 성격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지나치게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과부족은 안 좋은 거야. 너무 지나친 거는 사실은 이쪽을 전혀 생각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긍정적인 게 좋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걱정도 하면서 준비도 해야 되는 근심이 타임인데 에이 몰라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지.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자 신경학 신학 요즘은요 제가 그 상담원 박사들 여전히 만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만나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은 상담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뇌를 변화시키는 상담을 한다더라고. 우리 옛날처럼 말로만 지난날에 우리가 저기 상담사 자격증 받은 게 의미가 없어. 지금은 방법이 틀려졌어. 네, 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거의 방법론을 가지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감사 같은 영적 활동이 뇌의 뉴런 연결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야.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면요. 이게 뒷타임에도 있는 뒷페이지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 요거만 먼저 볼게요. 기도를 하잖아요. 전두엽이 활성화가 일어나요. 제가 말하죠. 방언을 해라. 방언이 이 전두엽 활성화를 시키기 있잖아요. 사람이 똑똑해진다니까. 방언을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왜 그걸 안 하냐고. 왜 소리를 안 내고 방언을. 자기 귀에 그 소리가 들릴 정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럼 세로토닌이 증가해.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아지고 안정적으로 되는 거야. 그럼 사랑하잖아? 그럼 옥시토신이 증가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 그러면 옥시토신이 증가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랑을 갖다가 어떻게 말로 표현해 주냐고. 하나님이 왜 안아주는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는 안아주는 느낌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실제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생각한다는 건 전기신호라면 마음은 형성된 신경회로야. 마음이.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에서 그런 상담심리 가르칠 때 처음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어디가 변화되느냐.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은 도대체 마음이 어디 있어? 보여? 마음이? 근데 뇌과학자들이 뭐냐면 사실은 마음은 뭐 슬프고 기쁘고 7가지 어디 마음이 있잖아요. 뭐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 뭐 그런 마음이 어디서 다 작동을 하냐면 뇌에서 작동을 해.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 마음이 머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지. 그잖아요. 뇌에서 다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상반부만 있어도 그 사람은 살아. 근데 만약에 뇌를 다쳤다 그러면 이 어디 뇌사 죽은 걸로 치는 거예요. 뇌가 죽어 있으면. 그다음에 심장이 죽어 있거나 이 뇌가 죽으면 우리 죽었다고 친다고. 지금 과학적으로. 그러면 몸은 다 살아 있어도.
그 도대체 마음은 어딨나? 근데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뇌에 있는 거야. 다 뇌가 정리하는. 그럼 뇌가 마음이야? 이러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가만 보면 전부 뇌 안에 있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하여튼 간에 이거에 대한 답은 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뇌와 뇌에 있는 것들이 생각의 주로 뇌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흘러내려오는 과정 속에서는 감정과 지식과 이런 모든 지정의가 합쳐져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편도체를 볼게요. 편도체. 아까 편도체는 그거 했나? 신경세포가 들어갔군요. 자, 그럼 편도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편도체는 감정을 기초로 한 거야. 감정을 말하자면 이게 확 느끼게 하는 거예요. 편도체에서. 그러면 이 편도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위험을 감지하고 갈등 시에 어떤 생존을 취할 건가를 결정하는 게 이 편도체예요. 우리 5분만 하고서는 일단 스톱을 해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우리가 여기서 여기 법원 10분 안에 10분도 안 걸리는데 걸어가서 점심을 이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점심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 헌신된 분이 없어. 기도가 부족했나 봐. 그래서 밥 먹고 와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자, 이것만 끝낼게요. 편도체는요, 뇌 속의 감정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신경 구조인데 모양이 아몬드, 편도가 아몬드라는 뜻인가 봐. 한자어로. 그래서 편도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처음 알았네. 그 주요 역할이 뭐냐면 공포를 감지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황이 딱 왔잖아요. 그러면 편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뇌에서. 편도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험 상황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요, 위험을 감지하잖아. 그러면 이거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러면 이때에 분노 반응도 나타나고 이 감정 기억 장치라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어떤 강한 내가 감정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지금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기폭이. 그래서 생존 반응을 하는데 이것이 생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신경으로 따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말을 해요. 평소에 우리는 부교감 신경을 사용해요. 그냥 안정적이야.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예상치 않는 놀라운 어떤 게 탁 닥쳤다. 그러면 그것이 교감신경으로 탁 턴대. 교감신경은 위급 상황에서 나오는 신경이에요. 세포예요. 그러니까 탁 발전이 돼서 이게 탁 턴이 돼가지고 교감신경이 작동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 상황을 도망갈 거냐 싸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 그리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떤 깡패가 앞에 나타났는데 나 덤벼들어. 그러면 어떻게 싸워 이길 자신 있어요? 근데 내가 운동 선수야 이미 나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싸우겠죠. 생존 본능이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도저히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이게 생존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말하자면 뭐가 발동하냐면 이 편안했던 부교감은 사용되지 않고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이 도망가야 돼, 살아야 돼, 뭐 싸워야 돼 이거 하는 교감신경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진짜 잘 도망을 가서 이제 쫓아오나 하더니 안 쫓아와. 가슴은 근데 뭐야 증상이 뇌에서 일어난 뇌의 증상이 몸으로 나타나죠. 벌벌벌 떨린다던가 열이 난다던가 막 땀이 줄줄 흐른다던가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을 지나서 하루 정도 저녁 때쯤 되니까 어떻게 돼? 안정이 되죠. 마음이. 이제 더 이상은 나를 그렇게 할 수 없구나. 나 안정지대야. 그러면요. 다시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어린 시절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 싸움을 봤어. 그리고 막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어. 그러면 얘는 이 교감 신경이 이게 고무줄이 탱탱하게 있다가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 자신 원래도 돌아와야 유지를 하잖아. 근데 땡겨져 있어. 그러면 그 상태로 굳어. 그죠? 여러분 고무줄 땡겨서 오래되면 이렇게 동그란 고무줄도 오래되면은 굳어가지고는 더 늘어나지 되고 끊어지잖아. 교감신경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부교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냐면 좀 내려가려고 했더니 그날 밤에 와서 또 싸우네 부모가. 때리고 난리가 나네. 그러면 또 올라가지. 긴장이. 그러면은 생존 본능에 애들이 숨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못 견디니까 안 들은 것처럼 안 본 것처럼 구석에 가서 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늘 교감신경 안에서 머무니까 사람이 안정적이지가 않아. 항상 뭔가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처럼 생존 본능에 반응해.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게 편도체예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그래서 이 트라우마 같은 거 이거 편도체의 상처 기억과 깊이 연결돼서 같은 사건이 똑같이 반전돼.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거 봤잖아요. 그럼 딴 사람 싸우잖아. 그러면 그 감정이 그대로 오거든. 부모가 아니고 내가 내 일이 아닌데도 못 참는 거야. 그래서 왜 지나가는 게 귀를 잡지 말라 그러잖아. 성경에. 남이 싸우는데 자기가 끼어들어가서 말리고 난리 친다니까. 그러다 자기 두들겨 맞고. 왜? 그 어린 시절에 눌려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그 현장이 되면은 늘 피해자였다 그러면 자기 집이 힘이 좀 생겼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를 무조건 돕는 거야.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이와 같은 감정이 이 바로 편도체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목회의 상처라든가 부부 갈등으로 인한 상처와 감정을 어떻게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편도체가 너무 강하게 작동할 때는요. 전두엽이 멈춰요.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두엽이. 편도체가 막 살아야 돼 죽어야 될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써. 그리고 그때는요. 위 같은 게 다 스톱돼요. 그러니까 위는 움직이고 있지만 위를 움직이게 하는 세포 같은 게 에너지가 걸로 안 가. 그러니까 그때는 배가 고픈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인식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안정이 되니까 어머 배고프다. 나 며칠을 안 먹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다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 온몸 전체. 그래서 이 전두엽이 편도체가 너무 강하게 작동하면 전두엽이 멈추면서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상처받을 때는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지. 전두엽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그때는 편도체만 지금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뇌 구조가 우리 삶 전반적인 영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작업이 필요한가를 이제 오후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섬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너희는 생사학 중에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택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